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불 정토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불 정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많은 불자분들께서 연불하면 흔히 생각하시기를 곡조를 붙여서 소리를 길게 내뿜으면서 마치 노랫가락과 같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목탁을 치거나 기도하는 것을 연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불의 뜻은 생각, 염, 부처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절에 있든 바깥에 있든 방에 있든 혹은 산에 있든 시장에 있든 차 안에 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앉아있든 혹은 걸어다니든 항상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생각마다 놓치지 않는 것, 항상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는 것을 바로 연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연불이라고 표현할 때 보통 연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불할 때 옛날 큰 스님들께서 보통 말씀하시는 연불은 생각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생각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연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생각염 아미타 불, 생각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늘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다음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연불정토 혹은 정토연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중생들한테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법을 설하셨고 중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혹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설법, 중생들 상대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어떤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경전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할 때 그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부처님께서 눈앞에 있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서로 다르게 설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부처님 깨달음은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처음 100년 동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결같이 쭉 내려오다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약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상좌부와 대중부로 그 부파가 서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서로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한번 쪼개지다 보면 계속 한번 쪼개졌던 대나무가 쫙쫙 쪼개지게 되지 않습니까? 상자부와 대중부로 서로 나눠지게 되면서 그 후로 서로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파로 계속해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부파가 약 20개에서 30개의 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던 약 20개와 30개의 부파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그 시대를 부파 불교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파 불교 시대에는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각자가 해석하는 그 관점에 의해 이제 여러 가지 부파, 여러 가지 종파, 여러 가지 학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른바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른바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향해서 펼치셨던 그 자비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승불교 시대에 여러 가지 대승경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여러 집단에 의해서 이른바 인도 대승불교에 두 개의 양대산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인도 불교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리웠던 학파가 바로 그 유명한 중관학파와 유식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보수적인 상자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상자부와 대중부에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부파가 약 20여 개에서 30여 개로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파불교 시대를 점점 지나면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500년 정도 지났을 때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승불교 운동 속에서 수많은 대승경전이 출현하고, 그리고 대승경전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학파인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로 또 이제 나눠지게 되었다. 그리고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뒤를 이어서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승불교의 마지막 정점이며 후기 대승불교라고 불리우던 이른바 밀교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하나의 가르침이 시대와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부파, 학파, 종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인도의 수많은 경전들이 이제 중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불교를 연구하면서 점점 이 중국 땅에도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그때 구마라집이라는 대천재 스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됩니다. 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이른바 인도에서 있었던 수많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들을 중국 한자로 멋들어지게 번역하신 이 구마라집 스님에 의해서 중국 불교가 한번 크게 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혹은 묘법연화경, 법화경, 아미타경 같은 경전들이 다 구마라집 스님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구마라집 이후로 또한 현장 스님이라는 또 큰 스님이 출현하시고,
현장 스님께서 인도 땅에 가셔서 직접 나란다 대학교에서 수많은 인도의 말로 된 경전들을 중국 당나라 땅으로 가져와 또한 오랫동안 번역을 하시면서 이 중국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소중한 경전들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마라지가 현장 스님 같은 또 그 이외에도 수많은 큰 스님들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이 중국 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종파 13개의 종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중국불교 13종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불교 13종파를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말씀드리자면 구사종, 성실종, 삼론종, 섬론종, 지론종, 열반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율종, 밀종, 선종,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정토종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른바 중국불교 13종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각 연구하는 이 종파들은 어떤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파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즉 부처님의 수많은 84,000 법문 중에서 특히 어떤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하고 공부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여러 종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위주로 공부하던 종파를 천태종이라 불리게 되었고, 화엄경을 연구하던 종파를 화엄종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불교의 유식사상을 공부하던 학파를 법상종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계율을 중심으로 연구하던 학파를 율종이라고 부르고,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치고자 했던 종파를 선종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종파가 각자 의지하는 대표적인 경전을 이른바 소의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소의경전. 각각의 종파가 가장 첫 번째로 의지하고 가장 첫 번째로 사상의 핵심으로 담고 있는 경전을 소의경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토종은 무엇을 소의경전으로 삼았을까요? 이른바 정토삼부경이라고 불리우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이라는 세 가지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일심으로 염불하여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이 종파의 가르침이 바로 정토종이 되겠습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의 경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바로 정토종이고, 정토종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무 아미탑을 아미탑 부처님을 염불하고 생각하면 반드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많은 분들께서, 불교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간혹 저 극락세계하고 하늘에 있는 천상세계가 똑같은 세상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상세계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극락세계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늘의 천상세계, 저 하늘의 천국은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부르죠.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고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이른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그리고 천상, 이 6가지 세상은
윤회 세상 안에 있는 이른바 윤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다음 세상의 하늘 세계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늘 세계에서 복을 다 써버리고 나면 언젠가는 하늘 세계에서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 불완전한 윤회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늘 세계는 쾌락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고 자기가 지은 복 따라서 쾌락과 즐거움과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냐? 여러분, 극락세계는 하늘 세계와 같이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극락세계 할 때 극락의 뜻이 무슨 뜻이냐?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오직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다 해서 극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할 극, 즐거울 락,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에서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은 먹고 자고 놀고 그러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윤회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불정토사상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우시게 되겠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윤회 세상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가장 완벽한 성불 학교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천상세계와 극락세계는 완벽하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께서 극락세계하고 청상세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상세계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는 세상이고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가장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성불 학교, 중생을 성불시키는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이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염불해서 다음 세상의 성불 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가르침이 바로 정토종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찰에 다니시면서 이 아미타 부처님 혹은 극락세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대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도대체 이 극락세계란 어떤 세계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토종의 소위경전인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아마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이전의 또 다른 우주의 시대 때였을 겁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시대에 어느 과거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과거 부처님의 명호가 세자재왕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세자재왕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세자재왕이라는 부처님 밑에는 법장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비구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법장 비구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법장 스님께서 하루는 세자재왕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자재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때 세자제왕 부처님께서 그 법장스님의 거룩한 그 훌륭하고 뛰어난 마음을 딱 꿰뚫어 보고는 세자제왕 부처님께서 당신의 신통력을 펼치셔서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210억 개의 불국토를 법장스님 앞에서 그 불국토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몇 개? 210억 개의 불국토를 법장스님 앞에서 이 세자제왕 부처님이 신통을 펼쳐가지고 짠 하고 그 210억 개의 불국토를 법장스님 눈앞에서 딱 하고 보여주는데, 이 210억 개의 불국토를 다 꿰뚫어 보신 법장스님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 210억 개의 불국토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만을 뽑아가지고 제가 새로운 불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을 반드시 제가 다 깨달음을 얻게 하고 성불시키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발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와 같은 법장스님의 거룩한 발언을 무량수경에서는 48가지로 정리해서 그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48가지의 법장스님의 대원이 무엇이냐? 이른바 법장비구 48대원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장스님의 발언이 48가지를 천천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 중생들을 향한 그 법장스님의 잔잔하고도 아주 깊은 자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8가지를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몇 개만 설명을 드리자면, 만일 제가 성불할 때 제가 만든 불국토에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성불할 때 제가 만든 불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지옥, 악귀, 축생계에 떨어진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성불할 때 제가 만든 불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모두가 다 황금색이 아니라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48가지의 중생을 향한 그런 간절하고도 절절한 자비심이 법장비구 48대원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장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열애 앞에서 48가지 대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복덕과 지혜의 바라미를 완성하셔서 결국은 성불하게 됩니다. 법장비구 스님이 성불하시면서 그때 법장비구 스님이 부처가 된 그 후에 그 부처님의 명호를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아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형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미타는 한계라는 뜻입니다. 미타 하면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한자어로는 무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없을 무, 헤아릴 양, 아미타, 무량,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없는 광명과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명과 헤아릴 수 없는 광명, 무량수, 무량광,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스님이었을 때 210억 개의 불국토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210억 개의 불국토에서 가장 좋은 장점만 모아서 만드신 불국토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아미탑을 정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든 아미타 부처님 정토라고 하든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이죠.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불학교, 극락세계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그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분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대승경전을 찬찬히 연구한 뒤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승경전에 있는 3분의 2 이상이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들이 꼭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승경전, 그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3분의 2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대승경전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리우는 게 바로 묘법연화경과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묘법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에서도 이 경전을 일심으로 독송하는 불자는 반드시 목숨이 다한 뒤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법화경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품이 보현행원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화엄경을 평생 연구하신 학자분들께서 항상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한문으로 번역된 화엄경이 60화엄경, 80화엄경, 40화엄경이 있는데 이 모든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보현행원품에 들어있다라고 화엄학자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현행원품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목숨이 다한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아미타 부처님께 성불하리라라는 수기를 받아지이다라는 아미타 부처님 연불 정토의 가르침이 보현행원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에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보살님들이 누구일까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과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님을 대승의 보살님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삼습니다. 이른바 지혜 제일 문수보살, 그리고 실천 제일 보현보살. 실천 제일 보현보살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 금방 말씀드린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보현보살이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목숨이 다한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오리다 라고 보현보살님께서 보현행원품에서 이와 같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 제일을 상징하시는 문수보살님의 문수사리 발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문수사리 발언경에도 마지막에 문수보살님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십니다. 목숨이 다한 뒤에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오리다. 세상에 대승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으뜸가는 보살님이라고 칭송받는 보현보살님과 문수보살님께서 한결같이 당신들께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경전에 분명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살님이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1순위가 관세음보살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의 머리를 보면 항상 보석으로 된 모자, 보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관에 이마에 항상 부처님 한 분이 관세음보살 머리 위에 앉아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부처님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님도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셨고, 문수보살님께서도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셨고, 관세음보살님조차도 항상 이마의 보관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 정토사상이 되겠습니다. 인도와 중국과 한국의 대승불교의 수행자들도 한결같이 아미타 정도, 아미타 정토, 극락세계의 사상을 다 함께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탄하셨습니다. 그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하자면 도저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도와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불교 기록에는 수많은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이 아미타 극락세계의 사상을 다 함께 존중하고 기뻐하고 찬탄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 불교에서 가장 유명하신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용수보살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른바 나가르주나라고 불리우고요, 한문으로는 용수보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대승불교의 시조라고까지 불리우는 분입니다. 이 용수보살께서 저술하신 가장 대표적인 그 저서 중에 이른바 대지도론이라는 책과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용수보살님께서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이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사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의 가장 천재 스님으로 불리웠던 이른바 세친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 세친 스님께서도 당신의 저서인 왕생론이라는 책에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찬탄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라라고 그렇게 추천하시는 내용이 왕생론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도 그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신 수많은 큰 스님들을 일일이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동방의 대보살이라고 불리웠던 이 해원대사라는 분께서도 말년에 평생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가장 법화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가장 법화경을 가르침을 잘 전달하셨다고 평가받는 천태지자대사께서도 마지막 목숨이 다하실 때 간절하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과 쌍벽을 이루었던 이른바 화엄종의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발언하십니다. 화엄종의 개조이신 일조 두순 대사께서도 평생 화엄경을 연구하면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또한 화엄종의 큰 스님이셨던 이른바 지엄스님, 지엄스님은 우리 신라 의상대사의 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엄스님, 지엄대사께서도 평생 화엄경을 독송하면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명연수라는 큰 스님께서도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신 큰 대선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선으로 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평생 발언하시면서 하루에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10만 번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4대 고승이었던 이른바 운서주갱, 자백징가, 감상덕청, 우익지육 같은 명나라의 4대 고승이라는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연불수행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고 간곡하게 법문하시는 내용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큰 스님들께서도 다 함께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다 함께 발언하고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 통일신라 시대라고 합니다. 신라 시대, 한국 불교의 가장 황금기였던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큰 스님 두 분이 바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분도 아미타경, 무량수경 같은 경전의 해설서를 쓰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중생들에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며 간곡하게 설법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생 화엄경만 연구하셨던 의상대사조차도 평생 동안 앉으실 때 서쪽을 보고 앉으셨다고 합니다. 왜 의상대사는 항상 서쪽을 보고 앉아 계셨을까요? 이른바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항상 발언하시면서 늘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셨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이른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조선시대 최고의 고승인 서산대사조차도 우리가 흔히 서산대사 하면 그냥 참선만 열심히 하신 스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산대사 문집에 보면 서산대사께서도 평생 참선을 하셨던 서산대사께서도 당신의 문집에 발언문이 남겨져 있는데 발언문에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언문이 서산대사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미타 극락세계는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견정과 논서와 수많은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인가 이 염불정토,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을 굉장히 수준이 낮은 불교다, 굉장히 수준이 낮고 격이 떨어지는 불교다라고 그런 비판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불교가 약 100여 년 전부터 그런 참선을 하신 큰 스님들이 출연하면서 참선하시던 스님들이 너무 참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였던 아미타 염불 정토 사상이 점점 밀려나게 되고 사람들한테 수준 낮은 불교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는 가장 많이 닫고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바로 염불 정토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염불 정토 수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당하고 많이 잊혀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처음에는 19살에 출가할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출가했습니다. 그러다 참선을 하면서 부처님 경전도 보고 여러 큰 스님들 법문도 보다가 제가 선방을 다니다 나이가 한 30 정도 되었을 때 송광사 유런을 들어가게 됩니다. 송광사 유런에서 중국과 대만 스님들께서 법문하신 염불 정토에 대한 가르침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옛날에는 참선을 해서 깨달았던 큰 스님들도 모두 다 염불 정토 사상을 다 함께 찬탄하시고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권유하셨구나. 그런데 왜 오늘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염불 정토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잊혀지게 되었을까? 내가 이 좋은 염불 정토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발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불교TV BTN에서 또 저의 이런 마음을 또 이제 잘 이해해 주셔서 또 이렇게 고맙게도 부처님의 염불 정토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BTN 불교TV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불광출판사,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아마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다. 이 좋은 내용을 좀 사람들에게 많이 내가 좀 전달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절 인연이 되어서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제 많은 연불정토에 대한 좋은 교재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첫 번째에는 이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이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 연불정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그 하나하나의 법은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참선은 참선대로 소중하고 다란이는 다란이대로 소중하고 경전은 경전대로 소중하고 또한 연불은 연불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가르침을 잘 만나서 꾸준하게 잘 닦는다면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모이듯이 어떤 수행을 하든 올바르게만 수행을 한다면 우리 모든 불자분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불광출판사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교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모든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듬뿍 받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